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이죠. 제 연중 7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인데요.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를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여정은 계속되는데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인 신비를 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신비가 바로 파스카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과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냐, 첫 번째냐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교회의 본당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당마다 어려움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만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서 묻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 것 같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고 또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리 강론을 매일 하고 교리를 강의하고 이제 물론 내일이면 우리 본당 마태오복음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마태오복음을 제가 특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오늘 복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가파르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들이 그래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차분히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어린이를 껴안는 거죠. 그리고 껴안으시며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성사적인 측면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시는 길은요, 순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없이 낮추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의 지도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어떨까 해서 계속해서 이 마르코복음 9장 30절 50절 여기에는 제자들과 긴 대화를 시작하시거든요. 따로 예수님은요, 공동체 학교를 시작하신 거고요. 작은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거, 또 개방성에 대한 거, 도움에 대한 거, 하느님 나라에서 첫 번째가 어떤 거냐는 거, 또 평화에 대한 거, 예수님의 이름, 누가 높으냐, 환대와 받아들임, 스캔들, 말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가장 큰 사람, 누가 제일 높으냐로 이제 제자들이 갈등을 논쟁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신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목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목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제직을 그만둔다든가 또 심지어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의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 저도 학교에서 오래 23년 있으면서 좀 안락한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목 현장에 나와 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목적 권한을 또 내가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믿음을 두는 건 참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만 참 어려워요. 제자들도 첫째 자리를 두고 싸웠잖아요. 공동체도 그러는 것이 있어요. 첫째 자리를 두고 싸웁니다. 누가 첫째 자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다툼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의 자리 다툼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막 서로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니까 예수님이 앉으라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준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이예요. 우리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집단이에요. 아주 일반 그 군인대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직장도 굉장히 괴롭지만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잖아요. 성당은 뭐 먹고 살 그 뭐 자기가 헌금 내니까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뭐 힘들면 안 나오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팔레스티나 환경에서 어린이는요. 권리들의 결핍 존재였었어요.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어린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종이나 어린이를 즉 종이 되는 거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 꼴찌가 되고 모든 이 종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 꼴찌, 종.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신 다음 깨어나셨어요. 성당에 나오는 특별히 오랫동안 봉사도 했었고 또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에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오늘 복음 저도 그렇고 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꼴찌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종보다는 주인으로서 이렇게 좀 자기의 그 주장을 하려고 물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건강하게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린이를 데려다가 한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이를 깨어나시면서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린이를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본당 신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하느님을 받아들인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린 아기를 세우시는 행동, 오늘 복음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와 제자들이 추구하는 자리를 자세히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를 모두 초대한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본당에서 그동안 봉사를 했던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초대합니다. 그 자리는 꼴찌가 되는 자리이고 모든 이의 종이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그 모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당시 존재감 1도 없던 어린이를 어른들의 스승으로 제시한 것이죠. 이제 사순 시기가 이제 코앞에 와 있죠. 우리 각자 어린이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저희 본당에서 사순 시기 동안 마테오복음 이게 보여드릴게요. 마테오복음 필사 노트거든요. 이번 주일날 또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사순 시기부터 마태복음을 이렇게 필사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태복음이죠. 같이 이 마태복음 특강을 하겠습니다. 매달 특강 3시간씩을 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썼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제가 썼지만 제가 또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 힘으로만이 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유지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